로마서 6장 20절에서부터 7장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위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 이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반드시 열매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목적하심이 있어요. 목적하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요. 목적. 그래서 목적하시는 바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은 그 말씀은 목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말씀 자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목적하신 대로 베드로에게는 너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예? 말씀이 성취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 따라갈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들의 속성은 뭐냐? 그리스도로 알게 되기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따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이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부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단 말이죠.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알기보다는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정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꿈을 성취해 주실 분.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신데,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수님께서 그런 꿈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꿈들만 계속 일하지 않고 따라다니면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본적으로 체험하겠구나. 이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것 가지고 나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대요. 그의 집, 예수님의 집이 된대. 예수님의 집이 되는 것은 누구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말씀의 속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집이 되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말씀이 목표하는 바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야. 예수님의 꿈은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시작서부터 주님의 꿈은 이런 꿈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인해서 다 그의 집이 됐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돼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보시기에 좋으시냐면 말씀대로 딱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주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히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와 참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채워지기를 소망하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런 것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참여한 바 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꿈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한 대로 그렇게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꿈대로 소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대로 다 그렇게 성취가 됐어요. 주님의 원하신 대로 다 됐어요.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렇게 되는 걸 원하실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델로 삼아서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4절 5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안타까워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당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례도 받고 우리가 받을 거 다 받았어. 근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오늘 6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삶을 너무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해진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고, 이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믿고 아유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죠 뭐,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말로만 죽은 거야. 실제적으로 안 죽었어. 실제적으로 죽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실제적으로 죽었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다 처음서부터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믿었는데도. 수십 년 믿었는데가 아니라 믿었다고 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됐다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됐다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너희가 안돼.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누가 막 얘기해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안돼요. 믿습니까? 또 로마서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요. 응?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대. 네? 누가 얘기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응?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헷갈리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원하심이 이루어졌다면은 자기가
확실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습니까? 응?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를 해 주신대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의 원하심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에,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을 공부하면서 느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로마서 5장 6절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이것이 실제적인 삶이 된 거야. 오늘 예배당 갔다 왔어요. 이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갔다 오든 안 갔다 오든 하나님과 깊은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신라와 감옥 속에 갇혔을 때에도 그 안에서 주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주님을 찬송하니까 지하 감옥에서 주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은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소를 불문하고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얼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맨날 보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모를 수도 있어. 예? 맨날 보면은 사람이 크는지 잘 몰라. 예. 근데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어떤 그런 찌든 어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밝게 빛나게 됐을 때 얼굴도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뭘까요? 네, 어둠은 빛이 없을 때 어둠인 거예요. 추위가 뭘까요? 열이 없을 때 추위가 되는 거야. 악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을 때, 선이 없을 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악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지금 악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야. 그러나 신랄 같은 빛이 있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면 우리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말로만 빛의 자녀가 아니고 실제적인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대로 된 사람들,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쫓는데도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쫓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된 사람들이 이제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빛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그 권능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제 쓰게 된 내용들이죠. 로마서는 자기는 이렇게 살지 않는데 뭐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줘서 막 이렇게 쓴 그런 편지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쓴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본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느낌으로 인해서 쓴 내용들이야.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왜 이 로마서를 쓰냐면 내가 이렇게 살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로 인해서 사는데 이후에 너희들도 이렇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던 것과 동일하게 너희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이런 거라는 것을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래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래요.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말씀이 목적하신 대로 성취가 되면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2000년 후에 당신들도 이렇게 살았군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서로 믿음의 선지들과 이런 대화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때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살았던 우리들도 200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LA 폭동이 막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이것을 이기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권능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제 예배당 나갔을 때에는 이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진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사나? 나를 보지 마세요. 네?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하신 말씀의 속성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까 심히 보기에 좋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죠? 너희가 아는 것을 예비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 아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죠? 네. 장소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사도행전 이후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우리 안준사님이 아까 기도했잖아. 응? 주일날 예배 드릴지라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응?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장소와 때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때에 예배하는 때에 예배하는 장소에 갔다 오면은 다 한 거야. 그러고서는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신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준비된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쁨의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 예? 주님과 소통의 관계가 되는 그런 예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알리는 그런 권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이것이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말씀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7장 5절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됐다. 이게 뭐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속성이 뭡니까? 죄를 죄로 아는 거야.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죄를 죄로 알면서도 그거를 해.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그거를 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은 죄의 종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알아요. 죄를 안다고. 그런데 삶 속에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알면서도 내 욕심이 그 죄를 쫓아가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인터넷상으로 어떤 중직자의 그 비리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나 목사야, 나 전도사야, 장로야, 권사야 하면서 하나님도 다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걸 영지주의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 그런데 오늘날 구원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안에도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요. 왜? 이 율법 아래 육신에 속한 자들이 중직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냥 그 유혹 속에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는 율법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죄를 죄로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대. 그게 뭐예요?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율법을 우리의 남편으로 살게 했는데 이 율법을 이 남편을 죽게 했대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신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신랑. 네?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원하심이 이거예요. 나 너에게 신랑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랑이 맞습니까? 우리 남편한테 혼나요. 네? 예수님이 신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신랑된 신랑만 의지하고 사는 거야. 이제 다른 남자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네? 이만희를 쳐다본다든가 안성홍이를 쳐다본다든가 네? 여호와의 증인을 쳐다본다든가 가톨릭을 쳐다본다든가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신랑이 아니야.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되지 못한 거야.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자유케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다른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네.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의문의 묵은 것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제 율법으로 뭘 지켰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은 8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하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요,
또 이런 사람들을 심히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 의도하신 대로 돼야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겠다고 그래요. 다들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을 찾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대로 됐구나. 이 사람의 인생이 내 말대로 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사람을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우리 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지킨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응? 안 지키는 게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데 지킨 것 중에 유일하게 뭐가 있을까요? 네, 주일 성수하는 거. 그것만 하나 딱 지켜놓고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이건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새로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CPA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이 CPA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까? 그래, 맞아.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제 만약 이 미래에 큰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하게 해야 될 때, 난 그때 내 성격 알잖아. 꼼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거야. 주여,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비전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도하신 대로 제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하시게 됐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는 이것이 소원이셨는데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이제 정말 내 소원은 내가 저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꿈대로,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어떤 삶이었죠? 그게 사도행전의 삶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꿈이잖아. 예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여기서는 오늘 나는 거하시게 해도 되고 안 계셔도 괜찮아요. 우린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이러한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당 다니면 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거하시지 않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데도 거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한다라고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내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그런데 그렇게 더 나빠요. 그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고 할까? 안 믿는다고 할까요? 다 믿는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그들 마음에 있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계신데 안 계신 삶을 사는 것이죠.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면서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우린 좀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욕심을 쫓아서 막 자기의 재산을 불키고 막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많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신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사는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돼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전혀 관계없이 예배당만 다니면서 난 믿어요.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디서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에 대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복음의 빚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